2022년 첫 주 성탄주의를 맞아서 저는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동심당금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새해 첫 주 성탄주의를 맞은 우리가 동심당금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2022년 우리 안디옥교에 주어진 표어가 주제가 동심당금이기 때문입니다. 동심당금은 한 가지 동 마음심 끈을 딴 세금자로 이루어진 사자성어로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쇠도 자를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자성어를 제가 풀어서 우리 교회 2022년 구호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봅니다. 일심, 전심, 합심하면 못할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면 못할 일이 없는데, 국가적으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게, 이제 대선을 눈앞에 두고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는 그런 나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대선이 마무리되어지고 지도자가 선출되어지면 온 국민이 일사불란으로 한 마음 되어져서 우리가 동심의 마음을 가지고, 선거 전에는 서로 후보를 다르게 선택하고 후원을 했더라도 이제 3월에 선거가 이루어져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합심으로 점심으로 동심을 이루어서 무엇보다 먼저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를 쇠를 자르듯이 잘라내고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적 혼탁한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특별히 북한 공산당의 위협을 잘라내고, 세계 열강이 우리를 둘러싸고 대한민국을 가지고 어르고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우뚝 서기를 기도합시다. 이와 같이 동심당금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마음을 합하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심당금이라는 이런 주제를 설정하면서 주제 선고를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으로 삼아서 주제 선고를 삼았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안디옥 교회는 2022년에 이 자리에 모이는 이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동심을 이루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 선고를 본문으로 삼고 동심당금 첫 번째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민년 새해를 맞아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동심당금의 표와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내 안에서 동심을 이루어 가기를 위해서 2022년 실천 목표를 우리 모두 실천합시다. 여러분, 이민년의 임이라는 말은 짊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인이라는 이 말은 삼가한다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짊어지고 삼가하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세우는 지도자가 모든 백성의 짐을 짊어지고 삼가하는 사람이 세워져서 대한민국이 왕의 통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호랑이의 해,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동심을 이루어야지 됩니까? 일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합심으로 서로 성결하여 섬기고, 전심으로 교제하고 전도하는 동심 단금의 역사를 이루어서 나가고, 우리 대한민국이 동심당금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풍성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죽은 다음에는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런 마지막 교훈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교훈을 뭐라고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아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연막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다고 착각을 해서 그들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마음 되어져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같이 좀 돕고 격려하고 같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이제 나라를 정복하고 로마를 무너뜨리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엉뚱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처럼 오해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주께서 원하는 마음으로 동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섬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섬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섬김의 삶을 살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안디옥교의 실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훈들을 찾아서 저도 여러분도 섬김의 아름다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심담금을 이루기 위해서 일심하심 전심의 동심으로 쇠도 끊어내는 능력을 받아 마음에 가지치기를 잘하는 결단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히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은 철저하게 끊어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성찬을 나누며 동심담금의 교훈대로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기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의 우의정 되겠다, 영의정 되겠다, 국무치 되겠다 싸웠다는 거죠. 이런 싸움이 표면화되지는 않았고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러는 가운데 이제 표면화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리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보면 마리아의 동생이니까 이모죠. 이모가 와서 이종사촌들을 당부한 거예요. 제자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모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제 이 다툼이 표면화되어져서 진짜 제자들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의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크고자 하는 마음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영역이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어져서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당연히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도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경우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어부들이고 그들 중에는 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지도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 사실은 부족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큰 자리를 차지해야지 된다는 엉뚱한 생각을 가졌기에 주님이 이것을 보시고 마음속에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분수도 모르고 자기의 그릇의 크기도 모르고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커지려고 하는 욕심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이고 사악한 마음의 시작이고 타락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크기 원하십니까? 더 갖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의 분수를 잘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면 그릇을 준비하고 크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뭔가 그들의 마음속에 준비된 것이 없는데 우리 선생님이 정권을 잡으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다는 엉뚱한 마음을 먹은 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대통령 후보들이 다 나섰는데 그중에는 정말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보좌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이 기회에 옆에 붙어서 뭔가 역할을 하다가 한 자리라도 얻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엉뚱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지금 양쪽 후보의 각 진영마다 옆에 붙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이 날파리가 붙었다, 더러운 것들이 붙었다 이렇게 또 서로 욕하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남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이런 허황된 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마귀는 와서 크고자 하는 마음을 집어넣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와죠. 하와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이 축복을 받아놓고도 하나 금지한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 앞에서 얼쩡될 때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유혹한 것이 뭡니까? 크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준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 뱀을 통해서 마귀가 유혹한 게 뭡니까? 크고자 하는 마음. 어느 정도로 크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주권을 가질 수 있다는 엉뚱한 마음을 마귀가 넣어준 거죠. 여러분, 마귀의 근본적인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엄청난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뭐 어디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탓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자기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자 하는 마음은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욕심을 불러오고 마지막에는 탐욕을 가져오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도 크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동심을 이루고 우리 속에서 크고자 하는 분수를 모르는 마음을 잘라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유혹이 오는데 그런 유혹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어요. 침례 요한은 겸손하게 출발을 합니다. 광야에 나가서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사방에서 유대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줄을 서서 요한 앞으로 나와서 그가 침례를 베푸는데 정말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나와서 침례를 받으면서 선지자라고 말하고 위대한 사람이 왔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가 와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요한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음에 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추대를 받는다는 마음이 들어올 텐데 요한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기본 자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내 분수를 알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커져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름이 높여져야 하고 다른 사람 세워주기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나는 쇠해야 할 것이다. 나는 죽는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됩니다. 바울은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해야 한다는 이와 같은 요한의 고백을 똑같이 본받아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욕심과 마음의 야심과 크고자 하는 마음을 죽이면서 바울은 나는 죽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이제 잘 되고 형통해지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는커녕 자기 생각대로만 하게 됩니다. 크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와서 잡아 잘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크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뭘 기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크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요한처럼 주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고 이웃을 돕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크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저 앞에 서야만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섬김의 동심으로 크고자 하는 마음을 당금하게 하소서. 둘째로 오늘 성찬을 나누며 동심 당금의 교훈대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기 합시다. 오늘 예수님은 두 번째 제자들에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기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7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군림하는 마음, 지배하는 마음, 머리가 되어 통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낳습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위에 올라서고자 하는 마음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하기 원합니다. 자녀를 기를 때 부모가 공부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1등 해라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보다 일 잘하는 사람 무조건 시기하고 무조건 끌어내리고 무조건 비방하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물론 1등 되고자 노력하는 건 좋지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심은 우리가 버려야지 될 줄로 압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을 전할 때 사울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없었습니다. 겸손하게 사울은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 너를 왕으로 세운다 할 때 내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에 속했고 내 가정은 그 지파에서도 가장 미약한 지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뽑는데 사무엘상 10장 20절로 22절에 보니 사울은 자기가 뽑혔는데도 행구대에 숨어서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있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으뜸이 되고 왕이 된 다음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윗을 세우고자 하는 뜻을 한 다음에 그러면 자기도 세움받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 땐 받들어 세워야 하는데 그거를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사울의 통치 역사를 보면 한 일이 없어요. 오로지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군대를 동원하고 자기 전력을 다해서 나라를 다스리기보다는 다윗 죽이는 일에만 좀 최선을 다했던 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아니한 우리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느 정도로 교만해지고 어느 정도로 자기 멋대로 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건 좋은데 사무엘이 다른 일 때문에 제사 시간에 좀 늦게 왔어요. 그러면 사울왕이 겸손하게 기다려야 하는데 야 제사장이 별거 있나? 내가 제사장 해도 되지. 그래서 사무엘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를 주관해서 사무엘이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최고인데 누가 뭐라고 말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어요. 그 이후로 사울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항상 그렇게 무시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렇게 모든 걸 내세웠으나 자기가 나중에는 하나님보다도 으뜸이 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온갖 좋은 우양을 다 끌고 와가지고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 아니 받으시는 하나님이 진멸해라 했는데 자기 멋대로 좋은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그중에 일부분을 딱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는 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으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정반대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늘 겸손했고 늘 하나님 앞에 사울을 죽이시는 기회를 여러 번 만났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손을 대지 않았을 뿐더러 나중에 사울이 죽고 왕이 됐는데 당연히 다윗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고 사무엘 집안이 무너졌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가 되어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두 지파의 왕이 되었고 추대되어서 왕이 됩니다.
다윗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나머지 10지파도 내가 통치해야지 하고 마음에 욕심을 품고 으뜸이 되고자 했으면 군대를 일으켜서 굴복시키고 자기가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를 위해서 전쟁을 했겠죠. 근데 다윗은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다윗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헤브론이라는 작은 마을을 수도로 정하고 거기에서 백성들을 잘 섬기는 왕이 됐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무려 7년 반이 지나는 동안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다윗의 소문이 온 10지파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10지파의 사람들이 보니까 사울 왕하고 다르구나. 다윗은 섬기는 자구나. 으뜸에 대해서 군림하고 지배하는 사람이나 백성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치하고 통치하는구나. 그래서 10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와서 무릎을 꿇고 사무엘하 5장에 보니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윗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으나 다윗은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기분이 나빠서 왜 나는 성전을 짓지 못합니까? 한 게 아니라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지 말라 했지만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거의 100%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내가 으뜸이 돼서 내가 성전을 지었겠다는 마음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놓고 생각한 게 뭡니까? 저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안대교 성도 여러분, 내가 해야지 된다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나를 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필요 없다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 잘못된 마음을 여러분이 없애버리시고 겸손하게 종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일심, 합심, 전심되어 동심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기념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 앞에 서야만 합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종의 동심으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당금하게 하소서. 셋째, 오늘 성찬을 나누며 동심당금의 교훈대로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치게 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받으려고만 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을 섬기려 하고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늘보다도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려는 게 아니라 주려는 마음으로 희생의 결단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더 많은 부분에서 주고 희생하려고 해야만 합니다. 주고 베풀고 희생이 없는 그런 삶은 결국에 가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망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자가 아닙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전부를 다 내놓고 남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짐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짐승은 어떤 존재입니까? 파드리고만 하고 집것만 먹으려고만 합니다. 그렇게 귀엽게 사랑스럽게도 먹는 것에 여러분 짐승을 길러보면 먹는 것이 나오면 주인도 없고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이게 짐승의 마음, 저만 아는 것이 짐승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자기 전부를 다 내놓고 예수님을 희생하는 성자의 모습은 여러분이 함부로 가질 수 없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래도 그 짐승처럼 자기 것만 알고 먹기만을 바라고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짐승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바라지 않고 주고 베풀고 이해하고 나누는 마음이 그 속에서 점점 커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셔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받기만을 바라고 내 것만을 챙기고 나만 복 받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없죠. 우리 안디옥교회 표가 참 좋은 표입니다. 큰 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자. 적어도 사람이라면 주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희생적인 마음이 있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이에요. 주는 마음이 없고 희생하는 마음이 없고 받기만을 바라면 그건 짐승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예수님 앞에 나 오늘 성찬을 나누는데 기념하자면서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살을 찢고 피를 감는 이 정도로 끝나지 말고 어떤 고백이 돼?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받으려고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전부를 주시는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보고 섬기는데 엄청난 희생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서 효과적인 희생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큰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과 같이 되어주는 것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엄청나게 여러분 전부를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어주셨듯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같이 되어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더불어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이 이어지면서 나중에 나를 희생하는 마음, 예수님이 주신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의 교훈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에 저주의 권세를 잘라내시고 흑암의 세력을 잘라내시고 동심당금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드리는 기도 제목의 세 번째는 나눔과 희생의 동심으로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당금하게 하소서.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섬김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서로 자리다툼을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섬김의 삶에 대한 교훈을 성찬을 나누면서 새김질해 보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동심당금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배워가도록 합시다.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섬김의 동심으로 크고자 하는 마음을 당금하게 하소서. 낮아지고 겸손한 종의 동심으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당금하게 하소서. 나눔과 희생의 동심으로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당금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종되심과 주님의 희생을 내 마음에 받아 동심을 품어 일심하심 전심으로 주님을 본받는 마음을 가져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어떤 것이 잘라지기 전에 내 마음에 크고자 하는 교만이 잘려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기심이 잘려지고 받기만을 바라는 탐욕의 역사가 잘라져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주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이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닮아가는 마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